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죄책감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 죄책감의 문제를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로 무너진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다짐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삶이 온전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주저앉거나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혹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현실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채 그저 끙끙거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여 그 삶이 점점점 피폐해져 가는 현실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럴까? 즉 우리의 현실에 문제가 나타나고 믿음이 바닥을 치고 내 감정이 요동을 치게 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왜 우리는 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들은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나타난 이 모든 현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로 여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역사에 무엇인가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망각한 채 그저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태, 그리고 어느 누구에도 얘기도 못하는 이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결과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야 라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선고, 하나님의 판결로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답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랍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하면 우리를 사용하시고 쓸모없으면 버려버리시는 그런 매정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아멘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찌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에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그리고 그 답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 내 삶에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를 선택하셨는가 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요? 아니면 믿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나요? 또 그것도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나요?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기에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는 매 순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오케이, 좋구나,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 믿음의 역사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믿음이 좋았을 때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섬기고 헌신했던 그 모습,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부를 때까지 유지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찌 됩니까?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안타깝게도 기도가 식어지고 마음이 메말라진 상태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볼품 없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느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혹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무효화하시면 어떡하지? 지금 이 모습을 보시고 에이 너는 글렀다 라고 말씀하시며 버려버리시면 어떡하지? 이 무너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 어떻게 이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며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라는 그 걱정,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 속에 또다시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그게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하시게 하셨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두 단어예요. 첫 번째로는 택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택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여럿 가운데서 빼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성경 주석 단어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단순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골라 마치 뽑기 하듯이 우리를 뽑으신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아져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손을 뻗으시며 우리를 콕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 이게 택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콕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맞습니다. 충성봉사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소진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콕 찍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뭘까요? 4절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뭘까요? 두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으시라고 선택하셨대요. 하나님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 누구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삶,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삶, 그 삶을 경험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신대요.
끊임없이 만들어 가신대요. 색칠도 하시고요. 때로는 잘못됐네 그럼 다시 또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완전한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저녁에 열대야로 잠을 못 주무셨나요? 저만큼 못 주무셨으면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 좀 11시 정도에 잠을 잤다가 1시 반 정도 안 됐는데 깬 거예요.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깨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주일 망하는데요. 저 재워주세요.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가서 잠깐 누워있는데 드디어 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문제가 발생됐어요. 제가 사는 그 빌라에 화재 경보등이 울리는 거예요. 새벽에 1시 40분이었어요 10분 동안 울리더라고요. 분명히 이건 불이 난 게 아닙니다. 오작동을 자꾸 일으켰거든요. 이건 아니까 제가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괜시히 잠들었는데 야속하게 저 울리면 어떡해요 하나님. 감사하게 10분 정도 되니까 툭 끊긴 거예요. 계속 지쳤나 봐요.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고 딱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일이 또 발생되네요. 모기 한 마리가 윙 하고 제 귀에 끊임없이 오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야속하지. 아니 어떻게 세 번이나 하나님 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나요? 근데 그때 불현듯 제 머리에 탁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장난치는구나. 내일 설교가 지금 무너지고 가고 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설교를 하고자 하니까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종을 공격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기도했다니까요. 2시 반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6시 반이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잠을 재우지 마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재워주세요. 그리고 개운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혹시 5번 깨신 분 계십니까? 그럼 주무셔도 됩니다. 5번은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무시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사실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무너지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겪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한평생 헌신했던 이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먼저 저를 공격하고 두 번째로 성도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요, 푹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곤해도 주무시면 안 돼요.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안 되면 일어서세요. 저 뒤에 가셔서 계속 움직이세요. 괜찮아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주목하여 보시고 손으로 우리를 가리키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택하셨대요.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름다워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전히 지금 진흙두룩 있는 분은 없으시죠?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름다워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케 하여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노래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 있죠? 나의 좋음이, 쓸모, 있음이 담아져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안 믿으시죠?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이십니다. 왜 웃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에 그러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언제 우리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죠? 조금 서두의 말씀처럼 좋았을 때인가요? 인품이 훌륭했을 때인가요?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때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단어를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창세 전에. 창세 전, 즉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에 나의 잘잘못이 없어요. 내가 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즉 여러분들이 잘나던 잘못되던 상관없이 이미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시며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무효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그대로 나타났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죠. 야곱.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보세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즉 우리의 잘잘못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내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바닥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해요. 그런들 하나님의 선택이 무효화될까요? 아니요. 왜요? 우리의 좋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선택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야곱, 그 선택을 받은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사기꾼이요. 사기꾼. 실제로 그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도 속여요. 삼촌도 속이고요. 심지어 나중에 가족도 속입니다. 형들 앞에서, 형 앞에서. 그는 끊임없이 속이는 자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임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달려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로 차버린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셨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셨어요. 사기꾼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사기꾼과 같은 인생의 삶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곁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결코 그분을 택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후로도 결코 나를 택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택함의 이유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 무너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혹 믿음이 바닥을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황폐한 그런 바다처럼, 모래알처럼 이리저리 날리는 먼지처럼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선택의 역사를 조금도 거두지 않으세요. 그러니 혹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너는 내 것이야 주목하시며 손을 가리키시며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니 이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확신 놓치지 않길 바라요. 사단이 어떠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해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누구를 가리켜요? 여러분들을 가리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나를 선택하셨나?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였을 때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잘될 때든 잘못될 때든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그래도 찜찜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쯤 보시고 나를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걸 보시고 선택하신 것 같으십니까? 찬양대회처럼 찬양을 잘 부르시길 선택하셨을까요? 어떠세요? 내 달란트가, 아니면 내 인품이, 아니면 나의 그 모든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해서, 쓸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도 문제가 또 있어요. 무슨 문제죠? 쓸모가 다하면요.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제 서운한 게 그거잖아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젊었을 때 헌신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쓸모없다 여겨지는 위치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실까요? 쓸모 없어졌으니 얘 됐다, 이제 사라져라 하고 저 곳간 깊은 곳에 여러분들을 그냥 방치해 버리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쓸모 있다 여기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들을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러분들을 평가절하시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조건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5절이에요. 5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기쁘신 뜻대로예요. 이 기쁘다라는 이 뜻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가 이런 뜻이 담고 있네요. 하나님의 설레는 진심, 설레신대요. 여러분 언제 설레세요? 우리 노건사님들은 손주를 볼 때 막 설레실 거예요. 또 젊은 분들은 자녀를 낳을 때 너무 설렐 거예요. 설렘에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설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은 우리를 선택할 때 조건을 봐요. 심지어 직장을 다니던, 직장에서 내가 선출을 받던, 아니면 또 내가 수많은 일을 하든 끊임없이 조건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끊임없이 체크하여 조건에 부합한 이들을 선택을 해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역사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자녀 삼은 그것이 행복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 자체가 행복하대요.
여러분, 아이를 탁 낳았을 때 참 못생기죠? 아멘을 안 하시니까 다들 예쁘신 거죠,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도 자녀를 딱 낳았는데 제 아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못생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때요? 그 아이가 존재하는 자체로 기뻐요. 그 아이가 울어도 기쁘고요, 그 아이가 웃으면 더 기뻐요.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 아이가 저에게 뭘 해준 게 있나요? 아니요. 오줌은 자기가 싸놓고, 짜증은 자기가 내고, 똥도 자기가 싸놓고, 막 안 바뀌어준다고 막 짜증내고, 아이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되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끊임없이 나밖에 몰랐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네가 나를 속을 씌워도 기뻐,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 더 기뻐 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랑, 그 은혜의 기준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 구실도 못하는, 아예 사람의 수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 단어 참 중요해요. 중심을 본다 그랬으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면서요. 중심이라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뜻이잖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신학학자들은,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의 중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저 양이나 치는 그저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신대요? 그를 주목하신대요. 그를 바라보신대요. 그리고 그를 선택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엇인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보신 게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동일해요. 다윗도 우리와 동일하게 실수해요. 감정에 요동쳐요. 믿음도 바닥을 쳐요. 그런데 비록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를 주목하시고 찾아가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신다. 그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오랜 병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갈증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오늘도 어쩔 줄 몰라요? 그 상황 때문에 오늘도 주저앉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여러분들을 세상은 쓸모없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듯 여러분들을 이끌어가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쁘시대요. 여러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무슨 조건이 있는 거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없어도, 아니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지 못해도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하세요. 그것을 믿고 그 확신 속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운 찬양이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정도 공유해 드렸어요. 한번 여러분 듣고 오세요 하지만 역시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사에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게 이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대요. 이걸 믿고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